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하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앞에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2의 혈루증 앓은 연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즉시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상황 때문에 지체되지만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었던 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파 속에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딸을 고치시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가실 때에 오늘 주인공인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이제 본문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고 간절히 불렀던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건의 분위기면 앞에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도 고쳐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믿음의 반응 속에서 그래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즉시로 너의 눈을 떠주겠다라고 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데 오늘 그 상황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으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듯 그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집으로 향하여 가시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두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듣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고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그 집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예수님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두 맹인을 주목하시면서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두 맹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서야 주님은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앞선 혈루증 여인의 모습, 그리고 야이로 때의 딸을 고치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을 고치시는 그 기적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두 맹인도 오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 시작하시고 끝날 때까지 주님은 그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을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질병과 아픔 속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나타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때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오늘 문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 그 제목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 의미를 찾아서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의미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너희의 생각대로 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면서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의 말까지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저쪽으로 행동합니다. 저는 늘 신앙을 위해서 애쓰려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내 삶이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이겠습니까? 사실 그의 고백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으니 그가 이쪽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그가 신앙을 위해 애쓴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그의 삶을 기울였을 때에 그의 삶이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생각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우리는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 또한 뉴스와 여러 가지 많은 이슈거리들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삶을 살펴볼 때에 그들은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또한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실패와 좌절, 아픔들의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런 실패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은 사실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의 길을, 그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환경에 속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 그 삶의 경을정이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악한 마귀 사단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또한 죄의식을 심어주고, 아니면 우리의 실패와 불안감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 그 생명의 근에서 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불안한 것들, 어쩌면 두려운 것들과 실패감들과 그 제약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은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와 그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 세상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방법들이 오늘 두 주인공, 특별히 맹인, 그 시각장애인들 그 두 명에게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맹인의 그 모습, 당시 팔레스타인은 광야 사막이 많았기에 극심한 모래바람과 석회석의 그 먼지 때문에 맹인 환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맹인 두 명이 처음부터 맹인이었든지 아니면 사고였든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큰 절망감과 소외감, 어쩌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결시받고 외면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오늘 말하면서 오늘 맹인으로 태어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편견 속에 살아가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맹인된 장애인들, 어쩌면 그들은 희망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뜬다는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불가능한 생각, 그 생각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불완전한 그 불합리하고 어쩌면 불가능한 그 생각들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타낼 때 어떻습니까? 먼저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하여 고쳐진 얘기와 오늘 야이로 딸을 고치시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오늘 연결되어서 오늘 두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왜 소개되고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그 맹인의 삶,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암흑과 포기하는 그 생각들이 오늘 그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기적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하나씩 깨어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앞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하나씩 듣고 경험하니 눈을 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 말씀의 고백 속에 먼저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그의 모습, 소외되고 왜곡된 그의 삶에서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절망감 속에 어떻게 눈을 뜰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때에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과 경험들이 계속 그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아니,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안전뱅이가 뛰었다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났다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 혈루병 아인 여인을 고치고 이제는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는 그 기적의 은혜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는 한평생 장애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변화들이 이제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그 문제와 장애들,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그 불가능한 생각을 깨어 부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 어쩌면 내 마음 스스로 다단한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이것이 기적의 그 기초의 발판을 오늘 두 맹인들의 삶에 나타나길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한 번도 눈뜰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맹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말씀 앞에서 그 생각들이 부서져서 이젠 생각의 변화, 기적의 변화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첫 발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 여전히 불가능할 그 생각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그리고 믿음 없고 소망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두 맹인들의 생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발판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그 은혜를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고백대로 되라 라는 그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 두 사건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쫓아와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오늘 2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맹인들이 부르짖고 따라오는 그 모습들, 이제는 그들의 아무것도 갖춰서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깨어지고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의 생각들과 그 믿음들을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사실 다 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칠 때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이 두 맹인들이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들을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 믿음과 마음을 아셨다면, 그 간절함을 아셨다면 그 즉시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외면하고 지체하시고 오히려 그 집안에서 1대1로 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오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치유와 회복이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분이 행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고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깨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자기의 것이 됩니까? 바로 그 마음에 그가 원하는 고백으로 오늘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그의 삶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우리의 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 어쩌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누렸던 그 많은 그들의 은혜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고침을 받았구나, 좋겠다. 아이고, 나는 되겠냐? 저 사람이 이런 일로 놀란 은혜를 받았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되겠나? 나는 되겠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된다라는 고백. 나의 고백에서 시작될 때 이것은 기적의 역사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생각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올 때 이 기적의 은혜가 너의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두 맹인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누군가의 기적,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한 내 삶의 기적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 이런 고백의 말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 오늘 내 삶에 그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구원에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구원에만 연결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원리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들, 믿음의 생각들이 그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로, 가장 좋은 예로 민수기 14장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 약속의 땅 그 가네스 바데아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그들의 복된 땅이라고 오늘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평한 그들을 원망하시는 그 말씀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불평의 말을 할 때 그 불평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심판받는 것. 그러나 반면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영광이고 기적의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로, 은혜의 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말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의 말,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저도 참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더워서 죽겠네. 네, 배고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우리의 입 바른 말, 이제는 이 죽겠나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찾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우리의 말의 힘, 말의 능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죽겠네가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까? 세상은 스펙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그 가치를 보고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맹인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깨어지고 이제는 그 생각에 믿음을 더하니 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에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믿으실 때, 오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오늘 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눈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도의 자리로 오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큰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용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지금 행복나눔 축제 그 전도구호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전도구호를 여러분 어떻게 정해야겠습니까? 그냥 대충 선물 준다고 하니까 이 말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정말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호를 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경산교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 의미의 말씀에 조금 앞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기도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두 맹인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고백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나를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두 맹인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에게 이제는 생각이 깨어지고 이제는 그 생각 속에 믿음이 생기니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었을 때는 외면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맹인이 어떻게 그 인파를 해치고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니면 주님을 쫓기 위해 더욱더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꼭 길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 잃은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듯 그의 간절한 쫓음이 오직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소원, 유일한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겐 혹시 상실되어지진 않았겠습니까? 늘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기대감 속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주님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주셔도 저는 플랜 B가 있습니다 하는 어쩌면 절실함이 결여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두 맹인의 간절한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부르짖음 또한 기도의 간절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해도 끝까지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그 두 맹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이제는 보게 되는 역사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전도의 현장까지 뛰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세워질 때, 채워질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되리라는 그 생각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그 역사 속에 이제는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이제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지라도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두 맹인에게 놀라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 어쩌면 우리는 두 맹인과 같은 눈을 뜨고 있지만 이 암흑 속에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늘 두 맹인의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과 그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말씀 앞에서 생각이 깨어진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영적으로 다시금 눈을 뜨러 더욱더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